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머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부모들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되라고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아인슈타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부모는 서울대에는 꼭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면 연세대학을 꿈꾸며 연세 우유를 먹이고, 연세대학에도 가지 못할 성적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결국 현실은 현실인지라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저 지방 우유를 먹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매일매일 씩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바람으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자녀들은, 또 우리 스님들의 손주들은 어떤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은 약속과는 달라 우린 달려야 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BTS가 2018년에 부른 낙원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BTS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2년 전이죠. 이 그룹 가수들이 한 명씩 신년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슈가라는 멤버가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현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로합니다. 도달할 곳이 없는 무한 경쟁 사회, 꿈을 가지라는 말로 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또 인생은 마라톤이라면서도 하루하루를 당거리 주자처럼 앞만 보고 무조건 뛰라는 말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은 인사말로 끝나지 않고 앞서 소개한 낙원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집니다. 꿈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와 시선에 의해 강요되는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는 말라는, 그리고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꿈이 있는 자유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은 이름으로 된 CCM 듀엣팀이 있던데 그 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갖기 힘든, 아니 꿈 때문에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는 이 시대임에도 주변의 강요로 억지스럽게 가져야 하는 그런 꿈이 아니기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과 요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비록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그녀는 엄연히 두 번째의 아내였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는 하시고 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지역은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어떻게 성경의 인물이 아내를 몇이나 두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즉 두 번째 아들이자 11번째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가 당연하듯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본문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더라는 특별한 꿈을 꾸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집안에서의 위치는 별개였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있기도 했고 먼저 태어난 형들의 권리도 우선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에서 또 본문의 이면에는 이런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는 요셉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2절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의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요셉의 위치에서 꿈을 가지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내세울 것이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 함은 가축이 먹을 만한 물과 초원을 찾아 주기적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는 민족을 말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생계수단이 일정하지 않은 가문에 그것도 11번째에 아버지 외에는 힘을 가진 자신의 편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는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이 의논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인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합니다. 이게 그냥 나왔을 말이었을까요? 10명의 형들이 어머니도 서로 다른 아들이 섞여 있는데 부친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자는 의논이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만약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 이 말을 꺼낸 사람은 거의 그 집안에서 매장되듯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의논을 할 수 있었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후의 이야기를 다 생각할 때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접할 수 있기에 찬란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은 잠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전부 다 알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요셉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사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과대망상과도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그의 꿈은 불가능한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어떤 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꿈이며 무엇을 위한 꿈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꿈을 위해 달려야 한다고 모두가 강조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득해 보입니다. 그러니 꿈을 이루려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죠? 현실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어도 할아버지의 재력과 부모의 정보력이 있어야 입시 경쟁에서 그나마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학 입시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졸자들은 취업 준비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승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분들에게 무슨 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급선무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가정이 무너지기에 버텨내야 합니다.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습니다. 혹은 이제 와서 꿈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어떤 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꿈입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원대한 꿈부터 소박한 꿈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매일 우유로 바뀌듯 점점 그 꿈이 소박해지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디자이너 등등.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일 뿐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직업일 뿐입니다. 꿈은 그 직업을 통해 하고 싶은,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혹은 어떤 무엇을 위한 꿈이기에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이 되어 빌딩 하나는 사야지, 나는 아파트 2채는 사야지 라는 등등 어떤 목적을 위한 혹은 자신의 부유한 미래를 위한 꿈이기에 불가능하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타인에 의해 강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꿈을 쫓아가기에 현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한 꿈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한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근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든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이의 괴로움을 도와주던 그의 습관이, 그리고 매 순간 성실한 그의 삶이 그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수에서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꿈이어야 합니다. 이런 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이러한 꿈을 이루려 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확고해질 것이고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했고 노예가 되어 팔렸으며 정직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를 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술이나 실컷 마시고 세상을 탓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그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였을 뿐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갖다 대며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만약 현실을 비관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의 삶도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도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할 충분한 상황이어도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신데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랬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텐데, 그 실수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이후에는 한 민족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유혹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런 유혹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항상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매혹적이었겠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녀의 유혹은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요셉의 지위가 비공식적으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만 집에 없으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한순간의 욕심만 참으면 되고 한순간의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유혹이 다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아니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기회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작은 유혹 따위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더 큰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초안으로 준비한 것이 수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단락에서 연예인 A씨의 사건을 예화로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그 연예인 A씨가 누구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니 연예인 A씨 사건이 왜 그리 많은지, 참 많은 연예인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성문제로, 또 어떤 연예인은 마약으로, 또 어떤 연예인은 갑질로, 오래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연예인 A씨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사건이 수두룩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많은 사건들처럼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요셉이 끝내 유혹의 순간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만이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추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로 고위직의 공무원들을, 또 정치인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자신을 잘 지켰다면 그러한 구설수에는 오르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정결하게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님, 요셉은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삶, 그리고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꿈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러한 삶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마시고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꿈이 있는 삶, 꿈이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